모든 것들 받아 누리는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희는 오늘 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친구는 가까울수록, 자주 만날수록, 그리고 서로 좋은 영향을 줄수록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참 친구 되시는 우리 친구를 소개하려고 오늘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시는 동안 아름다운 연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힐링을 선사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아름다운 연주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색소폰 독주가 있을 터인데 아주 훌륭하신 연주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실 때 많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니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지금 연주하신 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또 한 곡은 달리다곰, 이렇게 두 곡을 연주하셨습니다. 우리 연주하신 우리 김종창 권사님 앞에 큰 박수. 달리다곰이라는 말은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깨울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엄마가 부르는 그 소리를 달리다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12살 된 이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에서 이제 깨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달리다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삶의 그 잠 속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귓가에 예수님의 달리다곰, 일어나, 다시 힘을 내, 다시 일어나야지, 이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지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갈 길을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부활절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상품을 하나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해서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상을 드려야겠어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이었습니다. 혹시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책 중에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듯이 공부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바로 책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등등 여러 과목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국어를 알려면 국어책을 공부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책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없다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성경의 곳곳에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그 직접 본 것, 들은 것, 가르침 받은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죄인 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죄를 알지도 모르는 착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동조하면서 그때부터 불순종과 거짓말이라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갈수록 그 악은 커져가서 그 아담의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하여져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들이 원하는 악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결국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예전 고대에서는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어야 되고, 사람이 잘못돼서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하고,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그 지은 만큼 눈에는 눈, 예에는 이, 이런 식으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갚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하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몸소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대로 마쳤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끝나는 인생, 그것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같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책이 나오는데 똑같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우리가 지키는 지금 일요일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우리 다 같이 쉬면서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노예도 종도 이날은 다 쉬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정해진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의 혜택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일요일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러신다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요일의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것을 누가 그러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당시에 굉장히 고급진 그런 옷감이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 옷감을 사서 자기가 입고 죽었을 때 자기를 장사 지내려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쌀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옷감이 그 빈 무덤에 놓여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낡은 옷까지도 탐하여서 그것을 제비뽑기 하면서 그들이 나눠 가졌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비싼 옷을 그냥 두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그저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다른 데로 데리고 갔다던가 사람의 손을 빌려서 했다면 과연 그들이 그 비싼 옷감을 그냥 두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세마포만 남아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옮겨졌다거나 어떻게 누군가 훔쳐갔다면 세마포는 없어졌을 것이고 또 이 머리 수건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손으로 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놓여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구가 쓴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책 속에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훔쳐서 없어지고 그 무거운 돌무덤을 옮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쓰여졌던 대로, 그리고 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던 대로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그런 취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의 방향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 지혜 없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지식이 풍부한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 용서하셨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듣고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그리고 영생 복락을 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많은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도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주시거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나 이러저러하게 또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친구가 많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처를 구할 때 저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친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함으로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다가동에 있는 복된 예수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양 연주를 하시는 이 분들은 하늘중앙감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방공원과 삼거리공원 두 군데를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달에 두 번씩 이게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 들으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또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카리나, 셀라 오카리나 앙상블 되시는 분들이 연주를 하실 텐데 담대하라, 다 와서 찬양해, 이렇게 두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앙상블 셀라 오카리나 아주 멋지고 신나고 기쁜 그런 연주였죠. 우리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으신 그 손길 아래서 쉼도 그리고 얻고 그리고 힐링도 되고 그리고 친교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선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십자가 보여요.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어요.
이제 식당